예,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역사 그 가운데 드보라와 바락, 또 시간이 좀 되면 기드온까지 그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전번 시간에는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는 다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블레셋, 가나안, 시돈, 히위, 헷, 여부스, 아모리, 브리스 사람과 뒤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했지만은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종족을 싹 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과 이제 할 수 없이 뒤섞여 살게 되었는데, 우리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한 350년, 370년, 뭐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한 400년, 정확하게는 한 370년 정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사사기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사기는 한자어입니다. 한자. 사사란 말은 한자인데 그 뜻이, 한문의 사사는 재판관이란 뜻입니다. 재판관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 원 뜻은, 사사기의 히브리 원 뜻은 지도자, 재판자, 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번역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곧장 이민족의 침략과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경과되고 나서부터는 이민족의 침략과 또 그들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그것이 사사기 400년간의 역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민족의 압제가 되기 심하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늘 응답하시고 그 시대에 알맞은 사사를 지명하시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해방시켜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기록된 사사시대의 말기까지, 초대에서 말기까지에는 다 용감무쌍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사사들이 대부분, 물론 드보라와 같은 여선지자도 있었지만요. 그리고 말기에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 즉 제사장들이 사사를 맡는 마지막 그런 시대에는 또 그렇게 그 용사에서 제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사가. 이제 말기에, 즉 사울 왕이 임명되기 직전에 엘리와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한 것은 영적으로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는 모두 12명이며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사사는 그죠? 네 분입니다. 네 분입니까? 다섯 분입니까? 히브리서 믿음장에 기록된 사사들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언급할 수도 없고 또 자세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드보라와 바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던 동쪽에 있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동쪽이죠. 동쪽에 있는 하솔 지방에 거주하던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간 지배를 받고 또 학대를 당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그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활동하고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중략하고요.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중략하고, 드보라가 보내어 아미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사사기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드보라 시대에 그 가나안 왕 야빈이 저 갈릴리 호수 위쪽에 살고 그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빈은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로는 어마무시하게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 당시에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랬습니다. 철병거 900성. 그죠? 말이 이끄는, 우리 그 혹시 그 영화 보신 분이 계신 줄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로마 시대에 이 병거 경주가 있죠. 요새 경마는 말만 막 달리갖고 이제 누가 1등을 하느냐 그런 경주였는데, 옛날에는 병거, 그죠? 말 4필 내지 6필이 이끄는 그 병거를 달리는 그런 그 영화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당시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전력이었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이스라엘에는 철병거 한 대도 없었습니다.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빈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 마음대로 유린했겠죠. 그 군사들이 어마무시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학대가 너무 심하니까 부러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예. 드보라가 바락을 불렀습니다. 불러갖고
납달리 자손 또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뽑아갖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이때 바락의 뜻은 히브리어의 뜻은 천둥과 번개입니다. 사람이 이 뜻대로 이 이름 뜻대로 만약에 그래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했다면은 아주 막 무시무시한 용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좀 그래 했을 거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은 드보라가 바락을 부른 것입니다. 아마도 바락은 사사 드보라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에도 용맹스럽다고 납달리 지파 내에서는 이름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 납달리 출신인 이 바락이 드보라의 부름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내에서 그만한 용맹이 있는 자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드보라가 부른 것입니다. 그죠? 그 야빈 왕과 대적할 자가 바락이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겠지만은요. 자, 이제 바락에게 드보라가 출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드보라가 출전 명령을 내렸을 때 그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전장에 드보라가 함께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로 인해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여인에게 뺏겼습니다. 여기서 바락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잠깐 엿볼 수 있는데, 바락은 그죠? 이 사람 바락은 실제로는 전문 군인이 아닙니다. 전문 군인이 아니고, 또 그 당시 가나안 왕 야빈은 그 일대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철 900성을 가지고 있고, 그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그래서 바락이 드보라가 용사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에서 가서 야빈을 쳐라 이래 했을 적에 그래 자기가 부탁을 했습니다. 드보라 선지자님 같이 가주실래요? 같이 갑시다 이렇게. 왜? 자기 혼자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추측컨대 믿음이 약한 바락은 여선지 드보라에게 의지하고자 함이 엿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여선지자 드보라를 자꾸 전장터에 또 동행시키려는 여자를 그죠 전쟁터에 데리고 가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드보라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거기에 응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언을 했죠. 너는 그 영광을 여인에게 뺏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락과 시스라의 전쟁은 대단하였는데 시스라는 그 당시 철병거 900성이라는 압도적인 무기를 가지고 나왔고,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 장정 1만 명을 데리고 출전하였습니다. 그 전투가 붙은 다볼산 전투는 대단하였으나 결국은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하였습니다. 이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성은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전차, 그죠? 탱크. 그런데 이스라엘은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랬는데도 드보라가 다볼산에서 가서 시스라와 전투를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락은 아멘하고 응했던 것입니다. 그죠? 사사기 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걸어하도다.
열왕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열왕이 머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 힘이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는 땅을 울리는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사사기 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바락은 그 이스라엘 내에서 즉 납달리 지파 내에서는 용맹한 용사다 뭐 이렇게 소문은 났지만은 군인은 아닙니다. 또 전문 전투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다볼산 전투에는 모든 지파가 다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끌하도다.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이 두 지파만 1만 명을 바락이 차출해서 용사들을 차출해서 데리고 나와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는 그들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생명을 아꼈으면은 그 고대 유명한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겼겠습니까? 못 이겼죠. 바락은 전문 군인이 아니었고 이 전투에 모든 지파가 다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은 유명한 자였고 이 사람이 시스라인데 시스라는 유명한 자였습니다. 무시무시한 철병거를 900성이나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력을 자랑하고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바락은 기꺼이 가나안과 전쟁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바락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다볼산 전투는 매우 치열하였습니다. 이게 며칠 걸렸다 이렇게 기록은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굉장히 밤낮으로 며칠간 싸운 거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이 시스라가 바락의 그 공세에 아주 저것들이 장비도 갖고 있고 철병거도 갖고 있었지만은 열세로 몰리게 됐습니다. 그때 같은 족속들인 가나안 왕 열왕이 10개 나라의 왕이 와서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는데 참전했습니다. 전투는 매우 치열하여 가나안 열왕이 야빈을 도우려고 참전하였고 머깃도 다낙과 기손강에서 바락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군대 장관 시스라는 패하여 도망하다가 야엘의 장막에서 야엘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야빈은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5장 18절에서 24절을 우리가 방금 봉독을 했는데 가나안 왕 열왕이 시스라를 도우려고 군대를 참전시켰습니다. 그러나 바락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때 유명한 것이 기손강이 나옵니다. 그죠? 기손강은 지금 요파 근처에 있는 강인데 거기 유명한 머깃도가 나옵니다. 여기 머깃도는 신약 시대에는 아마겟돈이라고 하죠.
이 아마겟돈은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머기도에서 후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참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왕이었다 하는 요시아 왕이 전사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가 출전을 해서 머기도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요시아가 거기서 바로에게 져서 거기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죠? 그거는 훗날 이야기고, 이 머기도 전투에서 바락이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기송강에서 그 무리가 표류되었다 합니다. 표류는 떠돌아다닌다. 즉 말하자면 그 군인들이 어디 갈 바를 몰라갖고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바락의 이스라엘 군이 가나안 왕 열왕이 오니까 메로스에게 좀 참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의 그 부름에 메로스가 거절을 해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로스를 저주하는 그러한 지금 성경 구절도 말씀도 있습니다. 메로스는 도시국가였는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투에 참가하지 아니했습니다. 전시에. 예,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바락이 이 전투로 인하여 최종 승리를 거두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머리를, 왕을, 군대 장관의 머리를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를 죽여야 이 옛날 고대 전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광은 누가 누렸는가 하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그죠? 족보가 쫙 나와 있죠. 야엘은 성경에 기록됨으로써 영원히 그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전투에 패하고 나서 허겁지겁 도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찾아간 곳이 야엘의 장막이었습니다. 야엘은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본래부터 양치고 낙타치고 목축하는 이런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겐 족속은 다 알다시피 모세의 장인 호밥입니다. 호밥 족속이 겐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야엘이 자기 장막으로 시스라가 찾아왔을 적에 우유를 줬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주어서 시스라가 그걸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기 장막 안에서 안심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야엘은 굉장히 엄청난 결심을 하고 그 장막 말뚝 있죠. 크게 이렇게, 우리 요새는 텐트는 쫓겨난데 옛날에는 그 장막이 말뚝으로 크게 때려 박았습니다. 그 말뚝을 들고 잠자고 있는 시스라의 머리에, 그죠? 주시엘이 박아갖고 시스라를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바로 절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상 우리가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전체를 걸쳐서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시보라의 아버지. 그런데 여기에 또 겐 족속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밥은 내나, 그죠?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인데
이 사람이 이드로와 같은 사람인가, 동명이인가? 안 그러면은 모세가 또 다른 미디안 여인과 결혼을 했는가? 그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헬은 모세의 장인 호밥 족속이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야헬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성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모세가 미디안으로 와서 장가 들어갔고, 또 그래서 이렇게 했고, 또 우리 족속의 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야헬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그 시스라라는 어마무시한 장군을 말뚝을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보라와 바락, 야헬,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 믿음장에 바락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락은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전투 경험도 전혀 없는 사람이 그 당시 최강의 야빈 왕과 또 시스라 군대 장관과 철병거 900성을 가진 그것과 자기 납달리 지파와 납달리를 도와주는 스불론 지파, 그래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 전투를 몇 날 며칠을 벌려서 결국은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 그래서 그 믿음의 용사다, 이렇게 우리가 기록되고 또한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이 시간에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